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요단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족의 숫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는 바로 우리의 얘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12명이 요단을 건넌 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생명을 다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명은 요단강 안에서 12개의 돌을 각각 하나씩 취해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길갈에서 그 12개의 돌을 쌓으니 그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아들과 연합된 자는 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돌이 되는 것이고 이 돌들이 모여 있게 될 때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의 모든 수치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다 굴러가게 되었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길갈은 골고다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언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굴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언덕 위에 우리가 생명의 돌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숙할 곳에 두라고 했잖아요. 12개의 돌을 유숙할 곳에 두라고 했는데 이 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12개의 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번의 건nom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2지파의 대표인 12명이 요단을 건넜어요. 지난주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 12명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각기 한 사람씩 돌 한 개를 메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어깨에 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이 각기 한 사람씩 돌 한 개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가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각기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1:1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결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이 뭐라고요? 가족의 숫자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12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창세기 14장 4절은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장절이에요. 북쪽의 네 왕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위치한 5 왕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 5 왕들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타락한 육신으로 살았어요. 북방에 있는 5 왕, 4 왕들은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타락한 육신으로 세상의 왕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던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이제 진보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한 걸음 더 이제 진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도 한때는 육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살던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씨름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진보하잖아요. 육신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진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엘림에 이르게 되니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샘 12에서 장막을 치고 그 물을 마시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니 그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70그루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해서 파송하신 70인 전도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12는 제자의 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크고 높은 성곽은 어떤 성곽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그 아파트 현관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집에는요, 다 단독주택 아닙니까? 단독주택 그 대문 앞에는 뭐가 붙어 있었어요?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 집안에 호주의 이름이 적힌 명패. 명패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명패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12지파는 바로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이름이 12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국적인 운명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게 하심도 아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난받게 하심도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너이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그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자, 12명은 돌을 메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었어요. 그때 위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딱 끊어져서 멈추게 되고 백성들은 신속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자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그와 연합하여서 요단 강물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백성들이 신속하게 건너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3월 26일이 영통 푸르지 아파트 입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단 강물 안에 들어가서 잠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먼저 잠기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잠깁시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잠기게 되면 우리도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새로 입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잠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여호수아 3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도 예수님이에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생명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지파반이 요단을 건너다. 세 번째 건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두 지파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다 이민족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나머지 9지파 반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또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물자를 조달해주는 병참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선봉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반이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50명씩 전투 대용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명씩 전투 대용을 이루다. 여러분들 50명 하면은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림이 있습니까? 딱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로 50명을 먹이셨을 때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면은 50명씩 무리를 지어 땅에 앉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50명씩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선봉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고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영적으로 무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점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선봉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 번의 건nom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가 반복 학습해 봅시다. 첫 번째, 12지파의 대표 12명이 돌을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돌은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요단 안에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대가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선봉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요단을 건nom이 있는데요. 이 세 번의 요단을 건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육체가 처리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처리받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처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육체를 처리받는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다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도 있고 분쟁과 다툼도 있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는요, 영적 교만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처리받는 것, 이것이 육체를 처리받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처리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도 십자가로 처리받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타고난 본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든지 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울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본성이든 나쁜 본성이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하였더라. 자, 세 번의 건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안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능동태가 아니라 강조형 능동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높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이셨을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 능동태인데 그 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찬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수아를 찬양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전심으로 찬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이시고 찬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모세를 경외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경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의 땅 안으로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강조형 능동태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